자,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KPC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얼마나 더 주시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 전 인격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8년 정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 축구 팬,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 하나 있습니다. 로날도. 그분이 8년 전에 자신이 그 당시 속했던 유벤투스라고 하는 팀을 이끌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선수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입국하기 전 인천공항을 이렇게 카메라가 비쳤는데요. 그 패킷을 들고 플랜카드 들고 정말 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팀과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는데 정작 그 선수는 경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선발로 출전하지 않아서 이제 선수들을 그 관중들이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경기 내내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로날도가 그 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로날도가 경기장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로날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메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되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날 그 경기에 메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 그걸 보면서 제가 웃게 됐습니다. 아니 정말 뜬금없이 메시는 무슨 놈의 메시입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참 운동 좋아하는 축구 팬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팬들의 마음이란 게 갈대 같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오병이어의 말씀은 이 연관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수많은 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 이 오병이어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한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매우 심플하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인 배를 주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채워주셨다. 이게 아주 그 심플하게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해보다는 본문 안에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그 안에 다 기록되어진 사실은 몇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짬뽕처럼 읽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4개의 복음서 안에 그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빼놓고 나면 몇 개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가 특색이 있어요. 먼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시즌이 뭔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건 요한복음뿐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6월절이 무슨 시즌입니까? 6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음을 경험했던 놀라운 절기입니다. 유대인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애굽의 슬레이브였어요. 애굽의 슬레이브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의 시작. 여러분, 이걸 알리는 게 유월절 패스오버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 사건. 여러분,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민족으로 치자면 광복절 정도가 그것의 그 가장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유대인들의 역사적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그건 지난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았어요. 나라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주권과 통치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통치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다고요. 그 시즌의 유월절이 되었다고요. 바로 이런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역사적 맥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즌이 얼마나 중요한 시즌입니까? 유대인들은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회복에 대한 기대.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시 2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시즌이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준 규례에 따라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즌이 되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해요. 근데 지금 적지 않은 수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근처에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보이셔야 이제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요, 본문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남자 옆에는 여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본문 안에 등장하는 게 어린 아이가 등장하는 것, 우리가 이제 한 명이 어린 아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아마 부모 손잡고 온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저는 이제 10,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의 숫자들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예루살렘으로 순례했어야 할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까? 규례대로라면 예루살렘으로 순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 가 있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가? 본문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인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사인을 그들이 봤어요. 표적을 봤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잠시 퍼즐을 좀 하고요. 우리들한테는 좀 생소한 그런 문서이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잘 알려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한 문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2바룩이라고 하는 문서예요.
이걸 이제 학자들 중에는 바룩의 묵시다, 바룩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제2 바룩에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좀 새롭게 보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 본문과 연관해서 하나가 등장하는데 29장 8절입니다. 바룩 묵시록 제2 바룩 2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의 세상,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는 대목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29장 8절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제가 제 말로 좀 패러프레이즈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날이 오면 거룩한 산으로부터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거룩한 산으로부터 만나가 내릴 거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시 그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것 같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메시아를 보내 통치하실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마치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새로운 그 모세가 오면, 그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만나로 먹이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6월절 시즌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의미했던 6월절 시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내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줄인 배를 주님이 채워주셨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제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보며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가 되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저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예언인데, 바로 그 예언에 따라서 이 바룩 같은 이런 이제 문서들이 나온 겁니다. 그 모세 같은 바로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과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셨듯이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소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본문 14절을 통해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보고 6월절 시즌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이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에 보내실 바로 그 선지자, the prophet, the prophet, a prophet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신명기에 약속됐던 바로 그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맥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실 무슨 선지자요?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선지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6월절 시즌,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명절이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500년 동안 외세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6월절에 예수님이 The Prophet 같은 역사를 일으켜내셨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됐다 이제. That's it. 끝났어 이제. 저를 통해 여러분 이 The Prophet이라고 하는 건 그냥 프로핏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The Prophet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킹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십. 됐다 이제. 이 선지자,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분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독립과 광복을 허락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의 반응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놀라운 대목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어떻게 리스폰스 하셨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이게 지금 나라가 500년 동안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왕이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와 열기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왕을 삼겠다고 하는 그들의 반응을 다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을 주님 다 보셨는데 주님 뭐 하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다. 그들의 열광적인 반응, 주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그 열렬한 반응을 뒤로 하고 주님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왕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착각해가지고 주님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왕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원했던 왕은 아니셨습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틀림없이 왕이셨는데 신명기 18장 18절이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왕이 맞는데 주님은 지금 유대 청중들이 원했던 왕은 아니셨어요. 그럼 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울,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500년 넘게 지속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폴리틱한 킹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힘없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루어줄 왕. 그게 이 유대 청중들이 기대했던 왕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왕이시긴 하셨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아니셨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주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 노릇 해줄 의도가 초호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왕권은 그들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왕 삼겠다 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열광적인 반응을 뒤로하고 산으로 혼자 유유히 떠나가신 겁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왕 노릇해 주실 마음이 초호도 없으셨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왕권과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너무나 다르죠. 주님은 그들로부터 인격적 순종과 예수님을 섬기며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자신들이 꿈꾸었고 누리고 싶었던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열광적인 반응과는 관계없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산으로 떠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에는 관심 없다는 걸 알아차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연이어서 묵상해 보면 참 좋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5장 마지막에 지난주 우리 설교 내용이 뭡니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의 메시아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했죠. 오늘 6장에는 무슨 얘기가 등장합니까? 주님이 왕이신 건 알고 있지만 그들이 꿈꾸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다 떠나게 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이 매우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인텐셔널한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왕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한 열광적인 팬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주님의 백성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열성적인 팬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때만의 이야기일까 싶습니다. 어쩌면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님의 열성적인 팬들은 많이 있지만 주님의 진짜 제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목사로서 해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의 통치 앞에 기꺼이 순복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의미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욕망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도 이런 욕망들이 꿈틀거릴 때가 있지 않나 정직하게 묵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주님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 당시 주님도 이 사건을 한 40-50년, 주님이 이제 요한이 이걸 쓸 때는요 지금 한 40-50년 정도가 지났다고 보거든요, 신약학자들이. 그런데 사도 요한도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 욕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한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자기도 예수님이 왕 될 때 주님이 왕 되신 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이 팔려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행간을 읽다 보면, Between the lines를 읽다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당신의 인격적인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꼭두각시 왕이 아니라 당신의 전 인격을 들여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가 당한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새 창조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부활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열렬한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고백,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중에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나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입니다. 차별 없이 남자든 여자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 관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셜 스테이러스가 어떤 건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을, 우리의 왕을 믿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복음 메시지에 설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히스기야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내용이 뭐죠? 성전이 문이 닫혔어요. 이 패역한 왕과 패역한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예배가 그쳤어요. 성전 문이 닫혔고요, 성소를 밝히던 불이 꺼졌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분향하던 일들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사실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열고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다 갖다 버리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내는 일,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 일의 결과를 주중에 얼마나 놀랍게 역대하가 서술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가 사라진 곳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전에는 억지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지못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unleavened bread,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브레드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축제의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주일의 절기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좋았으면 일주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달려갔던 이 미련하고 이 멍청한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내는 히스기야의 부흥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만족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그가 줄 수 있는 것에 목말라 하는 열렬한 팬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부흥의 날을 하나님 이 KPC와 세인루이스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가슴 벅찬 영적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타다가 남은 그 어정쩡한 나무 말고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전소되어서 건드리면 하얗게 없어지는 하얀 재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 우리의 남은 날들을 통해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십시다. 주님이 주실 이 놀라운 제자로 사는 영적인 복,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나라를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복,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진정한 제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KPC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는 영적 회복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